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태리 베네치아를 가면 참 독특한 도시구나, 이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에 파이를 받고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과 집을 다니려고 할 때는 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해상의 도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베네치아는 영어 표현으로는 베니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니스의 상인이나 베니스와 관계된 문화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 유수한 도시다, 이런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가 소위 베네치아 카니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축제로서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보통 300만 내지 400만이 이 축제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가면극입니다. 베네치아를 가게 되어지면 길거리나 가게나 할 것 없이 가면 장사가 가득합니다. 가면도 하나둘이 아니고 형형색색 수백, 수천 가지의 종류의 가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도시에 가면극이 유행하게 됐을까? 두 가지 유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될 때 13세기에 4차 원정 십자군 전쟁에서 무슬림 여인을 잡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슬림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소위 베일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총독이 관심을 갖고는 우리도 저런 거 보면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가면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첫째 이유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탈이라고 하는 총독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분사회다. 신분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로 말하면 양반계급과 평민계급, 그들의 입장에서는 귀족계급과 서민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귀족은 귀족대로 자유가 없다. 왜냐하면 귀족으로서 사회 규범을 지켜야 하는 여러 면의 제약이 많이 있어서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행위적 선택이라든지 이모저모 힘든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서민은 어떤가요? 서민은 서민대로 힘든 거죠. 왜? 낮은 위치에서 힘 있는 이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니까 눌림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로이 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스트레스와 아픔을 안고 사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서민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총독은 그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가면을 쓰다 보니 자기의 신분이 감춰지는 거죠. 자기의 어떤 외적 모습이 숨겨지는 거죠. 은폐적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서서히 발전해 오면서 소위 카니발 페스티벌로 바뀌게 되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면을 쓰는 가면의 심리학, 그게 도대체 뭘까? 가면을 쓰지 않았을 때 자기가 싫은 거죠. 그것이 귀족이든 서민이든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가면을 씀으로써 또 다른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가면의 심리학이구나. 지금 현재 처하여 있는 내 모습이 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되고파하는 소망, 되고파하는 열망, 이것이 가면의 열망과 함께 사람들에게 흥황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면이 어떤 소망하고자 하는 자기 개인의 바램으로 가면극이 유행하게 되어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자기가 바르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러한 원함을 얻고 싶다 라고 하는 자기 소망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 가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소원은 뭘까요?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기대하는 원함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 소원은 일반적인 것은 대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죠. 숭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와 가족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좋은 나반을 쓰고 좋은 실력을 얻고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이게 바람이죠. 몸이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갖는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의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죠. 맞습니다. 오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을 분석해 보면 다 지금 당장 시급한 내 필요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자기의 갖고 있는 소원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소원을 빌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누가 쓴 것일까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을까요?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처한 환경의 여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에 넘어졌도다. 여기 보면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보면 군대 그리고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 날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들이 자신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구나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현실이란 어떤 걸까요? 대적, 전쟁, 원수, 둘러쌈, 이런 내용들을 보면 힘 있는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대적의 공격과 어려움을 만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블레셋과 외부의 대적들의 공격, 또 다른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 그런데 학자들은 후자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현실이 이 시를 쓰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다윗이 갖는 소원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앞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말할 때 자기가 처하여 있는 환경에 따른 시급한 문제를 구한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말할 때는 현재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을 돕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늘 평안했고 기쁨이 만족했고,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왕이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묻습니다. 평소에 평안함이 너희의 모습이더니 어찌하여 오늘 아침 수심이 가득하냐? 그는 자기의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말하죠. 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황폐합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국에 있는 고국의 내 동포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차 있습니다. 그때 왕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는 즉시 이야기합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나로 하여금 내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의 지금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원을 아뢰게 됐던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거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잖아요. 왜?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직업과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그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하는 일이었잖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전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무리들이 지나고 있던 거죠. 물었습니다. 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세렛 예수가 지난다.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말하죠. 입 다물고 구걸이나 하라고.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오라 합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즉시 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장 시급한 것, 필요한 것 보는 거잖아요. 평생을 보지 못했으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하여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이 내 소원이요 내 바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쿠데타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났으니 그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라는 간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다윗은 전혀 예상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다윗은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찾겠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는 전혀 이런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은 4년 동안을 철저한 계획을 갖고 쿠데타 음모 계획을 세운 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인심,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일 왕이 된다면 당신에게 이런 도움을 주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해답이 나로부터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만이 아니었죠.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하죠. 아니, 아버지 다윗의 최측근에서 다윗을 돕던 국무위원들까지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이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에게 절대 절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런 요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번역에 보면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 청한 단 하나 나의 소원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평생에 바라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소원을 빌 때 가장 시급하고 원하는 바 간구하는 것이 일반적 소원인데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쿠데타로 인하여 어려운 위경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 위기 속에서 구원하소서 말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설령 내가 왕권에서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주위에 있는 백성과 나를 지지했던 참모들까지 나를 배신하고 다 나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만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소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많은 궁궐과 재산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런 거 다 잃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소원이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 보통은 이런 현실 속에서 군사력을 더 달라든지 그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나를 배신하고 나의 곁을 떠는 그들을 하나님이 채찍을 쳐달라든지 돌아선 저 민심을 나에게로 돌려달라든지 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이뤄도 하나님 한 분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배신하지 마옵소서. 나는 내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깨달았어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잘되고 안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부와 귀와 모든 존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몸으로 체험한 과정의 경험이 있어요. 성경에 언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곳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올 때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여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었구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둘째, 셋째, 일곱째를 모두 통과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왜 그가 들에 나가 양을 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덟 아들 가운데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여덟 중에 못난이구나. 그러므로 기름 부을 선택자는 자격이 못 된다. 그러므로 들에 나가 양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 가장 못난이였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를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웠던 거죠. 다윗은 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여러분,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물맷돌을 잘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맞췄다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지 않나요? 왜? 그는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한두 번 던졌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물맷돌을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은 100번을 던진다면 한두 번이나 명중할 수 있는 것이 물맷돌의 명중률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망원 렌즈를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쏜다 할지라도 언제나 백발백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에 고무총을 많이 쏘았어요. 새총이요. 여러분, 새를 잡기 위하여 수천 발을 아마 쏘았을 거예요. 아직도 안 맞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투구 섰죠. 갑옷 입었죠. 비어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것이 100발, 그것이 1000발 가운데 하나가 이마에 맞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 던졌을 때 그 한 번의 돌이 이마에 맞췄다는 말이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는 몸으로 한 거예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칼을 던졌죠. 창을 던졌죠.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피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도망자가 되었을 때 전국의 지명 수혜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얼마나 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걸 그는 알아요. 국경을 넘어갔을 때에 왕이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왔다는 것을.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시체가 될 판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친 치 않은 지혜를 주었고 위기를 모면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말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눈의 동자와 같이 지켜주었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해 주셨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담대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것이 헛것이 된다는 걸 그는 안 거죠.
그러나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찾고 있다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너가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가 있어요.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에도 농사하여 풍년으로 말미암아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를 홀고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고 내 평생 기뻐하며 즐거움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심으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요. 맞습니다. 오늘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노하게 된다면 모든 걸 얻고 가진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지며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 정말 모든 걸 이뤄도 하나님 한 분만은 잃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로 인하여 속상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들로 감동하는 일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던 기억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아들 제대로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군대를 갔지요. 울면서 그 아들 보냈습니다. 아들 은혜 가운데 군 생활 잘하고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 제대를 하고 왔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의 앞에 봉투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뭔데?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빠 엄마, 나 군 생활하면서 받은 월급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월급 받잖아요. 10,000원씩. 그거를 안 쓴 거예요. 쫄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아버지 엄마한테 드릴 때 그날 아버지 엄마는 아들을 붙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너에게 뒷바라지 못하고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지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울면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인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감동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잖아요. 보송이 묶고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급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이어 말했죠.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는데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수풀에 순양을 걸리게 만들고 그 순양을 제사하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창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감동했습니다. 내가 권력을 구하지 않고, 내가 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겠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그 외의 모든 걸 더해줄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충분히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나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아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전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지내는 것, 이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원을 말했던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지 않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며 이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있던 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참모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갖고 전투를 했을 때 패배의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대신하고 압살롬에로 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으니 경황이 없을 때 추격하여 목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이때에 후세라는 참모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의 전략은 적중했어요.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에게 말하지요. 왕이요, 잘 생각해 보소서. 아버지 다윗은 지금까지 전략으로 잔뼈가 굵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역전의 용사가 아닙니까? 분명 이러한 전략을 세울 걸 이미 아버지 다윗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전략에 아버지 다윗은 우리를 수렁과 우리를 구덩이로 몰아넣고 우리를 진멸하도록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모한 전략이 오니 왕이 도망간들 뭐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압살롬에게로 돌려놓으면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다 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후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이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제안이 거부된 것을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 자살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어요. 노새를 타고 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거죠. 압살롬의 자랑이 뭡니까? 머리숱이 많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노새가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가 꺾여 있는 것으로 머리숱이 많은 쪽으로 지나가요. 머리숱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려요. 나무에 대롱대롱 맞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과 모두가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는데 하필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느냐? 요압이 있었어요. 요압이 누구냐? 다윗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이 압살롬의 칼로 달려있는 압살롬을 찌름으로 쿠데타를 끝이 나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어쩌다가 우연스럽게 이루어진 건가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왕권을 이루도 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도 좋습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배신하지 마옵소서.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감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 거죠. 아히도벨과 후세의 말 중에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움직인 거죠. 노새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노새의 발걸음을 그리로 가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가지에 달리도록 만든 것 우연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모든 백성이 압살롬 편이었어요. 모든 참모들이 압살롬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죠. 그리고 내려줘야죠. 그런데 그 시점에 어찌하여 왜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리고 다윗 편에 있는 요압이 거기 있었을까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각본 속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세 있고 부자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아버지의 한 분만을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줍니다. 아이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부유하고 힘 있는 아버지는 필요를 따라 공급해 줍니다. 한 분만을 잡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나 권력 이루도 좋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다 배신하고 나를 떠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은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자기 하나만을 열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고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뭘 하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이 내 곁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게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